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나라는 약육강식.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잡아먹는다는 것이 식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강한 사람이 득세하고 강한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강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 모임, 이 공동체 모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회는 인간의 뜻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영역을 넓혀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교회하고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달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이 세상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가 있다고는 하나 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베푼 누군가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인간의 은혜는 조건이 개입될 수 있고 또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혈연이나 인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가는 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100% 함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 이렇듯이 율법과 약속을 계속 갈라디아서에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전체가 율법도 복음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 우선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라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사라의 아들 이삭이죠.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얻은 여종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올라와서 가나안으로 복귀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자기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 여인인 하갈을 자기가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에요. 야, 내가 내년에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보리라. 웃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에 의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냐, 약속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너가 한 행동이 중요하냐, 이걸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네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도 마치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를 따르느냐? 아니다. 그건 단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종노릇하고 쫓겨나갔고 그 아들은 결국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하갈과 또 사라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약속의 아들과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을 비교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근거가 우리 행동의 모든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과 종이 아닌 자유자라고 하는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게 하는 결국 얽매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 얽매이지 않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리로 나가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과 율법을 얽매이는 것과 해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과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같은 분, 강도 만난 사람들은 우리,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가서 여관에 머물게 하고 부비를 더 드리게 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고, 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정교회, 지금 정교회 교회들이 있죠. 그 정교회 교회 교부들이 가장 많이 썼던 설교 방법입니다. 그리고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썼던 설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 머릿속에는 가장 오랫동안 남고 이해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한 해석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간단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세상에 다 뺏기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듯이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딱 대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과 약속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알레고리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해를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레고리 해석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 방법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해석 방법인데 가장 그리스 철학자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유업을 이어받을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여러분, 출생은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율법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인들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종과 같은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종의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죄인의 신분인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인들이 받았던 박해처럼, 야, 네가 율법도 지켜야지, 말씀도 지켜야지, 네가 무슨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율법에 계속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모 교단은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은 더더욱 그 교단의 영향을 받아요. 성결교회이면서도 성결교회의 복음이나 교리나 자신들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거지한테도 돈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우리의 날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바리새인 같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그게 바리새인들을, 설교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자기들도 독사의 자식이 돼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식이에요. 즉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속도로 들어서면,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냐? 부산 써져 있어요. 부산. 그 부산 써져 있는 표식이 부산입니까? 아니에요. 표식은 여기로 가면 부산으로 간다는 얘기죠. 거기가 부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깃대가 그 표식이 꼽혀져 있는 데가 부산이에요? 부산! 그렇게 돼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음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부산 표시를 보고 야, 부산 다 왔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야, 나는 구원받았네, 이게 다네, 복음의 본질을,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부산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표식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표식일 뿐이지, 율법이 곧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야, 공부해라. 학교 가면 저희 때는 사당 오락이라고 그랬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게 뭐냐? 사당 오락이에요. 그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4시간만 자, 하여튼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때려.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고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새로운 공식도 외우고 그걸 적용하면 안 풀리던 문제가 촥촥촥촥촥 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뭘 타고 가든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부산을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하고 가면 부산 가는 게 정말 고역일 거예요. 어떤 거를 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고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까?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 유업과 약속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왔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온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성에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에게 주님이 대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요. 이제 우리가 혈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는 없으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주권,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주도해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